6절. 이윽고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서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유다스 이스카리옷도 거기 끼어 있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예수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는 유다스가 자기를 배반하여 죽이기로 이미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다스를 단죄하지도 그에게 혐오감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는 그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스를 꾸짖었을 뿐이다. 12 제자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은 뒤 예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를 이미 배반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를 가르쳐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그들이 음식을 들기 시작했을 때 예수는 빵을 한 덩어리 집어든 다음 그것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제자들에게 각각 한 조각씩 주면서 말했다.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이어서 잔을 포도주로 채워서 제자들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잔의 포도주를 마십시오. 그들이 모두 그 잔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 났을 때 예수가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가 나를 피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뜻, 즉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알도록 해주려고 나의 피를 흘립니다. 나는 곧 죽어서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10장 6절은 그동안 성경을 쭉 읽어보았지만 이 내용의 스토리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을 놓쳐버려요.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 복음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으로 여기 접근하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놓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10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서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특별히 유다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에 끼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을 여기서 예수가 아니고 유다스 이스카리옷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는 복음의 관점에 눈앞에 있는 이것, 항상 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보는 눈, 눈앞에 있는 이 안목이 분명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유다스 이스카리옷은 사실상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둘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이 대표적인 주자가 유다스 이스카리옷. 유다스 이스카리옷은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유다스 이스카리옷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유다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자의 관점은 우리 인간의 관점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관점은 하느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느님의 관점은 바로 깨어난 자, 깨달은 자로서의 안목을 갖추신 예수님이 보는 세상과 깨닫지 못한 유다스 이스카리옷이 가지는 세상 보는 관점의 이 차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읽어야 돼. 그렇습니다. 예수는 유다스가
자신을 배반하여 죽이기로 이미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알아요? 둘이 아니니까. 예수는 세상을 둘로 보지 않아요. 전체로 보는, 통으로 봐요. 한 생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요. 다 보인다는 말은 내용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진리의 눈, 진리의 안목,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들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를 절대성을 갖춘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대적 세상으로서 세상을 보고 있는 유다의 안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복음과 상대성을 가진 이스카리옷 유다스의 관점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지. 누가? 유다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스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안다는 말은 그 내용을 안다기보다는 유다스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유다스를 단죄하지 않고 또 유다스를 혐오감을 표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에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스를 꾸짖었을 뿐이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지금을 보는 마음, 여기를 보는 마음, 눈앞에 이 안목으로서 전체, 절대성으로서 상대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다스는 어떻게 봐? 상대적 인간적 눈으로 절대 세계는 볼 수가 없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 큰 대별적 틀이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안목을 가지면 뭣도 보여요? 유다스도 보이지만 둘이 아닌 하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12제자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예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미 배반할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나를 배반할 유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방법에서 이 내가 어떤 나인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예수 복음으로서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안목으로서 이미 이 자리에서 배반한 사람으로서의 유다가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진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다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바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다의 물결이 유다스의 유다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유다가 있어. 유다라고 하는 분별 의식이 있어. 출렁거리는 물결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출렁거리는 물결은 모두 다 이 바다를 통해서 드러난 물결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결 전체는 다 실제로는 이 바다일 뿐이지. 물결이 따로 물결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물결일 뿐이지.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바다와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그 의미는 내 안에 이미 유다스와 같은 분별하는 물결의 흐름이 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산다고. 그래서 물결을 붙든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하면서 사는 내가 있다고. 그런 내가 바로 유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로서의 나는 뭐예요? 어떤 물결을 치든 늘 바다잖아. 그게 하느님의 생명이요 진리의 생명이고 의식이요 존재이며
지복, 늘 항상 존재하는 진리 자체를 살면서 진리는 안 보고 뭔만 봐? 물결만 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 그래서 예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바로 지금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진리를 사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신 예수님은 그 이상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물결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각각의 개별적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들기 시작했을 때 이건 뭐예요? 일상생활을 드러내는 거죠. 일상생활 그 자체가 뭐예요? 일상생활이 물결이잖아요. 물결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물결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물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바다요,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음식을 들기 시작했을 때 음식 듣는 것이 바로 진리요. 숨 쉬는 게 진리고 이렇게 설 명제를 지내는 이러저러한 삶 자체가 진리지. 그 일상에서 예수는 빵을 한 덩어리 탁 집어든 다음에 그것을 12조각으로 착 나눈 다음에 제자들에게 각각 한 조각씩 주면서 말하였다. 자, 받아 드십시오.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보십시오. 드십시오. 와서 먹으십시오. 직접적으로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물질 세계를 지금 눈앞에서 경험하십시오.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맛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몸입니다. 우리 이제 미사 때 늘 하던 얘기야. 이걸 미사의 전례 언어쯤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진리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보라, 이는 내 몸이다. 이 몸이 뭐예요? 진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표현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표현하는 몸이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몸이고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선언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이어서 잔을 포도주로 채워서 제자들에게 건너주면서 여러분은 이 잔의 포도주를 마십시오. 그들이 모두 그 잔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 났을 때 예수가 말하였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가 나를 피 흘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피입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게 나의 피입니다. 물결,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뭐라고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절대 부동인 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포도주요, 물이요, 그리고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가 나를 피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집어서 이스카리옷 유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드러나는 유다와 같은 성향, 뭐예요? 물결을 붙잡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 붙드는 것, 세상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매달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다의 출렁거림입니다. 나의 물결입니다. 진리의 물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나의 뜻, 다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알도록 해주려고 나의 피를 흔들립니다. 나는 뭐라고요? 바다지요, 바다. 늘 항상 있는 바다, 물이지요, 물. 사람들이 나의 뜻,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알게 해주려고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요, 망상이요, 그림자요,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나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나의 피라고 하는 건 물결이죠. 물결 자체가 뭐예요? 허상이요, 망상이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곧 죽어서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나는 뭐냐면 예수의 육체로서의 나, 예수의 개별 존재로서의 나는 죽어서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개체로 있지 않다, 육체로 있지 않다, 몸뚱아리로 있지 않다.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바다 안에서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물결로서는 서로 다르지만 바다로서는 똑같은 물이요, 바다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맨날 미사 때마다 하는, 제가 미사를 매일 하는 것으로 하면 1년에 300번, 그것도 뭐 주일날에는 서너 대씩 하면 미사만 해도 수천 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라, 이는 내 몸이다. 보라, 이는 내 피다. 이게 뭐라고요? 보이는 이것이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내라. 이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없다. 이 영원한 생명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례 안에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 그래,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 예수복음은 상대 세계를 통해서만 그 절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물결을 통해서만 바다를 경험할 수 있다. 세상을 통해서만 절대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복음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복음은 어떤 공부냐면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이 남김없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찾을 것 없는 깨달음의 나의 얼굴이 매 순간마다 나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려면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단히 예민해야 돼. 복음에 대한 예민성이 있어야 돼. 민감해야 돼. 정말 어떤 것 하나도 하느님의 사랑 아닌 게 없구나. 하느님의 은총 아닌 게 없구나. 어떤 거 하나도 하느님의 진리 아닌 게 없구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진실, 자각, 이 인식의 안목이 열려야만 비로소 나를 살고 내 본 모습을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카리옷 유다와 같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상대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세상을 붙들고 사는 거야. 세상이 전부인 양 하고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의 얘기이고, 이 이스카리옷 유다의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 궁극적 진리인 이 바다와 같은 늘 항상 있는 이 물에서 드러난 물결의 경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분별이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인 줄 알지만 그 꿈 같고 물거품 같은 그것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유다스만큼 생각이 많잖아요. 그리요 안 그리요? 예수 수없이 팔아먹고 살았잖아요. 예수만 팔아먹었어? 거짓말도 하고 진리도 팔아먹고 온갖 생각으로 하루에 사람도 수십 번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다 그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은 분별 생각이 우리로부터 떠나 있지 않지만 그 유다스 이스카리옷과 같은 그 분별 생각을 내가 살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바로 진실의 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거품 같은 거고 꿈과 같은 거고 무지개 같은 것인데 그것이 실질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되 그러려구나 하고 아는 거지 거기에다 힘을 주지 말라고.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이 진실인 줄 알고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유다스 이스카리옷은 예수를 팔아먹었어. 30냥에. 응?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지금 여기 이 바다의 한 물결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 그것에 힘을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의식의 이 상대적 차원은 사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바다에 물결이 안 일어나는 바다가 있어? 출렁거리지 않는 바다가 있냐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 변화하는 차원, 분별하는 차원, 세속 상대적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상대적 세상의 차원의 근본 진실이 뭐냐 그러면 영원하고 절대 불변하고 무한한 이 절대 차원의 진실이 분명하면 내가 물이고 바다냐 그러면 물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결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카리옷 유다와 같은 분별의식이 우리 안에 늘 있다고 아시죠? 인정하여 안 하요? 생각으로 많이들 살지. 그러나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인정하지만 그건 거품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은 거다. 그래서 내가 잠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그러려구나.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올라오구나. 그러나 그건 실지한 마음이 아니고 금방 사라질 마음이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분명하면, 이것만 분명하면. 이 절대 차원의 나를 아는 것. 이게 근본적인 공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유다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 어떤 유다스 이스카리옷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내면에는 늘 유다스 이스카리옷과 같은 물결의 출렁거림이 늘 있으면서 살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다 같은 놈은 따로 있는 줄 안다고 웃기고 있어. 네 안에 유다가 수천 번 왔다 갔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 알아. 다 그것이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물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절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절대 진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그리고 그걸 경험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면 그 생각으로 일어나는 이 의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 역시 어디서 드러나는 거야? 에고의 생각에서 늘 불충분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떠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물거품처럼 내 안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끊임없이 무엇을 행위해야 선행을 많이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또는 뭔가를 완전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느님이 나를 온전성을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히 처음부터 완전해.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이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나 요즘에 명상 또 기도 시간을 충실히 잘 지키면 뭔가 잘 산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내가 기대하는 삶을 통해서 안심 임명하려고 하지만 그 근거에는 뭐가 들어있어? 나는 늘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 나는 불만족하다, 나는 불충분하다, 나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고 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예수 복음이 뭐냐면 나와 남이 따로 없다. 내가 보는 세계 전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죠.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주 저 너머의 무지개를 찾으면 뭔가 행복이 있을 것 같이 쫓아다니지만 결국은 우주 저 너머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쫓아다니는 게 뭐라고? 이스카리옷 유다의 생각이라고. 그게 바로 꿈이요, 환상이요, 그림자와 같은 거라고. 거기에는 실상이 없다고. 모두 다 허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제로 무지개까지도 이 물의 물결이지. 이 물 없이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모두 다 나의 그림자요, 진실의 그림자요, 하느님의 그림자요, 진리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살면서 진리가 나라는 것만 깨달으면 어떤 경험을 하든 괜찮아요. 대상으로 느껴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무엇이 이해되는 것은 그건 실체가 아니요. 아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잡히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대상 경계는 오고 가는 것들은 허망한 것이요. 진짜는 뭐요? 오고 가지 않는 나.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의 나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완벽한 하느님의 본 진리, 하느님의 본 살림살이, 나의 본 모습 속에서 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예수 복음은 절대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있는 절대 차원, 비이온적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 비이온적 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비이온적 절대 차원의 예수 복음을 이해하려면 근본적으로 상대적 세상 어때요? 상대 세상은 둘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저놈들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에 드러내는 거구나. 상대 세계는 모두 다 절대 세계의 흐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은 하느님만 따로 보면 하느님은 없어.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하느님처럼 보여. 죽어버려 사실은. 아무것도 아주 고요이고 정적이고 어두컴컴한 거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거든요. 텅 비어 있는 자리거든요.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가 뭘 통해서 드러나요?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모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냄새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하느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수용하다 할 줄 알고 순명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절대 하느님의 이 성성한 모습은 상대 세계에 요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 이 세상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측면을 다 극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있다, 없다를 다 극복하면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요걸 초월해서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성성적적한 복음을 사는 거거든요. 활활자재, 늘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없이 하느님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 없이 하느님 없다고, 그 얘기는 하느님이 있으니까 세상이 드러난다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 복음은 분명한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안에서 이제 합일이 되면 이게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고 싸 돌아다닐 이유가 별로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있는 대로,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설령 윤석열의 이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현상들이었어. 한번 생각해 봐봐. 5년짜리 대통령 임기를 윤석열이 5년을 다 채운다고 생각했다면 사실은 이 트럼프 정부가 나오면서 이 무자비한 트럼프 정부가 나온 거거든.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나머지 3년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겪을 수 있었을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도 2년 만에 사라지는 정부가 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현상들이라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선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관타자라고 그래. 지관타자라는 게 바로 그래요. 앉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자리요. 있는 그대로 의식의 본성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일시적인 윤석열의 지랄 발광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일시적 지랄 발광이요. 그러죠? 영원히 지랄 발광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실제로는 의식의 본성 상태인 이 진리 안에서 드러난 물결이었던 거지. 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 물결 그대로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의식의 기본 상태, 하느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느님의 뜻, 영원한 생명,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내버려 두미의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물속에서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경험해. 살아있으니까 경험하지.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그죠? Let it be. 그래서 핵심 포인트 내비도가 최고의 도여인.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완벽하게 하느님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이. 오직 예수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식탁에
딱 앉힌 다음에 자 이건 내 몸이다. 자 이건 내 피다. 라는 말이 뭔 말이요? 나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는 세상이다. 진리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거다. 그래서 이 몸을 거스릴 수 없다. 이 피를 거스릴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너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있는 그대로 늘 펼쳐지고 있죠? 몰라도 이거고 알아도 이거요. 몰라도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고 알아도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고 느껴도 못 느껴도 위에 있어도 아래에 있어도 옆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바다도 이거고 물도 이거고 다 이거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는 절대 불변의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생멸 현상들, 오고 가는 현상들, 피고 지는 현상들, 왔다 가는 현상들, 생멸의 현상들은 다 이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드러내는 이 완벽한 모름이 바로 완벽하게 아는 것이요. 여러분 알아? 오직 모르지. 오직 모르는 자리에서 온갖 아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이 오직 모름이 절대요, 절대. 예수 복음은 절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알면, 무엇을 안다는 말은 뭔 말일까? 부분을 안다는 말이야. 부분을. 내가 내 몸을 안다는 말은 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이 부분을 아는 거지.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죠. 나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나는 잡을 수도 없어요. 나는 경험할 수도 없어요. 나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말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수 없는 그 자리. 이게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느님의 자리인 거거든. 이런 자리에서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은 오고 가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 오고 가는 이스카리옷 유다와 같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생각이야. 나는 유다스가 아니라고? 맨날 유다스와 같은 생각이 떴다방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지만 이 유다스와 같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 나의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죠. 육가원칙으로. 그래서 나는 정리 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도 아니고 언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왜도 아니고 어떻게도 아니야.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온갖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가 글을 쓰거나 기사를 쓸 때나 육가원칙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서 쓰면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진리는 육가원칙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은 인간들 안의 소통 방식의 하나이지만 그죠? 무엇을 보고 있는 내용 없는 이 참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늘 물결을 경험합니다.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아니한 이것.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아니한 이것. 춥지만 추운 게 아닌 이것.
덥지만 덥지 않는 이것. 그러니까 아닌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양수겹장이라고 해요. 양수겹장.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건 절대는 상대를 통해서, 상대는 절대를 통해서, 절대 예수의 복음은 상대 세상 없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크리스나무리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는 양 날개로 나는 것과 같은 거죠. 양 날개로 날지만 모두가 한 몸뚱아리를 날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 몸뚱아리를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예수 복음이 바로 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미중유의 소식이라 그래. 일찍이 잊지 않았던 이 소식, 미증유의 소식.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의 소식이죠. 남에게 배우지 않는 소식, 나에게 원래 있던 소식, 이것이 내 소식이여.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소식이 아니라 맨날 내가 쓰고 있는 소식이야. 맨날 나로서 사는 소식이지. 근데 지 것은 안 찾고 어서 누군가가 진리를, 좋은 소식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뿐이지.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안도감을 얻을 수가 있고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어서 삶이 탄탄해지고 출렁거리면서도 출렁거리지 않아. 온갖 태풍이 부는데도 태풍에 무서워하지 않아. 삶이 확고부동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순명하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제 허둥거리지 않아도 돼. 이대로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니까. 강물에 물결이 표면에 출렁거리는 것을 우리가 거기다 탁구공을 띄워놓으면 탁구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표면을 떠난 적이 없잖아.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은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탁구공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도 탁구공이 바다의 물 표면을 떠나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이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 고백하고 살았거든요.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살아왔던 발자국 하나하나 은총 아닌 게 없더라. 이게 돌아본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 은총 아닌 삶이 없어. 탁구공이 물 표면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은총의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바다와 직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삶을 살 뿐이잖아요. 그래서 삶은 좋은 것이요. 삶은 살만한 것이요. 그것이 설령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삶은 그냥 그대로 삶이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기요. 설령 그가 노숙자의 삶을 산다 해도 인간의 눈구멍으로 보면 아따 불쌍한 놈들 그러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의 삶이 최상을 살고 있는 기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혀를 차고 막 그러잖아. 옛날에 제가 노숙자 사모갈 때 노인들이 그랬단께. 아따 신부님은 왜 저기 노숙자들 도와주고 그라요. 사지 멀쩡한 새끼들이 어디 노동판에 가서 일하면
거뜬히 먹고 살 것을 어디서 얻어먹고 다닌다요? 속도 모름시로. 응? 그 양반들이 행불자로 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께 일할 수 있는 곳도 없다니까. 노동판도 가서 노동할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이 내게 주어져도 삶에 대해서 경멸하지 않아이. 어떤 삶이든 최상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기어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삶은 문제가 아니라 삶은 경험해야 할 신비이다. 즐겨야 할 삶의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삶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복하고 감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경이로움을 사는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예수 복음의 핵심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설령 유다스 이스카리옷과 같은 생각이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생각까지도 지금 여기 이 물에, 이 바다의 물결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그건 그냥 물결일 뿐이고 물결 그 자체도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잠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어, 팔아먹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그냥 꿈이요 그림자인 줄 알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우미 내가 내 안에 이런 생각도 올라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신생아의 아이들의 눈과 같은 경이로움, 삶을 경이롭게 볼 수 있죠. 신생아의 눈동자, 얼마나 세상이 늘 처음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놈들 뉘어놓으면 봐봐. 손가락 빨면서 하루 종일 놀아. 천장만 보고도 하루 종일 놀아. 가끔 배고프다고 울기도 하고 오줌도 찍찍 싸고 똥도 싸지만 그냥 그것도 신비로워. 똥 싸는 것도 신비롭고 지 혼자 막 똥도 주무르고 막 그래. 다 신비로워.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관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려. 언어 속에 신비로움을 가둬 놔버린다니까. 관념 속에다가 삶의 신비로움, 찬란함, 놀라움, 이 경이로움을 언어 속에다가 탁 가둬 놓기 때문에 삶이 뭐 어제 본 거 또 보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관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삶의 신비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지. 만일 우리가 생각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또 생각이 오고 가도 그건 다 이 자리에서 물결치는 물결인 줄 안다면 네 인생을 늘 처음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처음 경험이지. 어제 봤던 사람 오늘 또 본다고? 그런 거 아니란께. 어제 본 사람이 오늘 또 보는 게 아니고 맨날 처음이란께. 맨날 인생의 마지막 경험이란께. 늘 같은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단께. 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동시에 2번 담글 수 없다 그러잖아. 그런 경험을 산단께. 그래서 인생이 어떤 드라마와 같은 이 얘기로 엮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요즘에 그 소설을 아주 진하게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소설로 써보니까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 소설은 다 지어낸 얘기여. 진실은 뭐예요?
순간만 있었어. 그 순간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재밌는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스토리도 없는 거예요. 다 생각이 지어낸 거예요. 나의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의 존재다. 존재가 100% 완벽한 거예요. 이 순간이 100%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잘못된 믿음 같은 게 있어. 그 생각에 속고 살았어. 그 생각을 오늘 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카리옷 유다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 그죠?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끌려다니고 생각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자기 내면의 생각의 소음에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소음이 이 텅 빈 침묵의 소리야. 하느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왔다 가지만 이 침묵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침묵을 하느님이라고 그래. 이 얼굴 없는 얼굴이 온갖 얼굴을 다 경험해. 이 소리 없는 소리가 온갖 소리를 경험하듯이, 이 느낌 없는 느낌이 온갖 느낌을 경험하듯이,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놈이 진짜 나의 내 본성이고 내 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면 뭐가 보일까요? 진짜 내가 보여. 위치 없는 나, 내용 없는 나, 텅 비어 있는 나, 허공과 같은 나, 어디에도 잡을 수 없는 나, 볼 수 없는 내가 분명해져. 근데 생각에 끌려다니면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허공에 망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손짓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복음은 늘 이 의지할 것 없는 하느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김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안식처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어때요? 유다스 이스카리옷이 이제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유다스 이스카리옷은 사실상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 안에 유다스 이스카리옷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인생 망조들어. 누구처럼? 이 유다스 이스카리옷처럼 어디다가 나무에다 목 매달아서 죽어. 그것이 진짜인 줄 알면. 근데 그건 허상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알 수 없음이죠. 이건 진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 유다스 이스카리옷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 이 유다스 이스카리옷이 진짜 난 줄 알고 그걸 붙잡으면 암과 같은 거예요. 암에 붙들리면 죽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 암 수술했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내 세포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존하고 있음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암을 통해서 내가 이 암의 세포가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현실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 그래서 실제로 저의 삶이 윤택하고 나름대로 풍성해진 이유는 알미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진짜로 나의 삶이 풍성하고 정말 질 높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암을 한 번씩 걸려봐라 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 근데 그걸 모두 다
그 알물 통해서 그걸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알물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된 하느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더더욱이나 예수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무조건적 행복이요 무조건적 참된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게 그거예요. 이스카리옷 유다의 생각을 멈추면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이건 나의 몸이다. 보아라, 이게 바로 나의 피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계약의 피다. 네 빵을 먹어라. 이게 바로 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상대적 세계를 통한 절대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말씀이 오늘 그렇게 분명하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